오늘 6월의 첫날이네요.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오늘 269쪽 하나님의 일꾼들은 거기서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방해와 반대 그리고 가슴 아픈 쓰라린 낙담을 당할 것이다. 기독교에 대한 불신과 또 우리 한국 사회 물질주의, 세속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바라본 기독교에 대한 인상은 희생과 헌신이 사라진 종교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어, 달가워하고 반기질 않죠. 대개는 외면하고 또 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속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은 우리가 쉽게 낙담하거나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고 또 매일 아침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면 그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어,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쓸 당시 이 로마 사회에서도 기독교는 조롱받는 종교였습니다. 지금 시대보다 훨씬 더 알려지지 않았고 또 미약한 그런 종교였지만은 바울은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경험을 하셨겠지만은 우리의 삶이 목적이 없고 또 방황하던 우리가 인생을 잠시간 보냈을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정동된 삶 그리고 또 내세를 지향하고 그리고 현세적인 삶의 의미들을 깨닫고 규모 있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된 것이 분명합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변화시켰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킨 이 구원하는 능력인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부끄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해도 그 눈에 띄는 결과나 또 성과들을 보지 못할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계속되는 말씀에 하나님의 일꾼들은 방해와 반대 그리고 가슴 아픈 쓰라린 낙담을 경험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또 이러한 그들의 수고의 열매를 살아생전에는 보지 못할지도 모르나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수고에서 복된 보상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우리나라 조선의 1800년대 중후반에 선교사로 왔던 토마스라고 하는 영국 웨일즈 출신의 27살 청년이 있었어요. 이분이 1865년에 배를 타고 황해도 연안에 있는 한 섬, 창린도라고 하는 섬에 상륙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 2달 반 머무르면서 이 파란 눈의 선교사가 마을 사람들에게 한문 성경을 나눠주면서 전도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 폭풍으로 배가 파손이 되면서 이제 만주로 표류를 한 뒤에 이 선교사가 결국 북경으로 다시 철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고작 한국에 최초로 와서 2달 반 머물렀어요. 2달 반 머무는 동안에 성경을 나눠주는 선교 활동을 했고 이제 그 이듬해 1866년에 이 다시 미국 그
장사하는 배죠. 상선 그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통역해주는 사람으로 다시 조선에 오게 됐어요. 근데 이 배가 평양 대동강에 진입을 했지만은 당시 그 쇄국 정책 때문에 이 조선이 외국 상선들과의 교역을 엄격하게 금지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관하에 있는 병사들과 격렬한 충돌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 배가 좌초가 된 뒤에 이제 이 우리 조선의 군인들이 화공으로 배를 이제 불태웠기 때문에 선원들이 거기서 탈출을 했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도 그 불이 난 배에서 이제 에, 탈출을 해가지고 성경을 품고 대동강변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관하에 있는 에, 군졸들이 이 토마스 선교사를 이제 붙잡아가지고 결국은 칼에 맞아서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는 어, 1차 때는 겨우 2달 반, 2차 때는 어, 그 조선 땅에 전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얻지도 못한 채 유명을 달리했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1차 때 조선에 와서 2달 반 동안 뿌렸던 그 성경이 나중에 평양에 어마어마한 그 대부흥 운동의 불씨가 되었다는 것을 이 선교사는 보지 못했겠죠. 40년 뒤에 에, 이 조선의 평양에 있었던 그 성령 대폭발의 역사를 이 토마스 선교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그 헌신과 또 희생이 에, 살아 생전에는 그가 볼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열매를 이 평양 땅에 이제 보이셨는데 사실 우리가 하는 선교도 어, 이런 모양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직접적인 결과나 어떤 그 보상들을 우리가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확신하고 또 예수님 만난 산 경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간다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부끄럽지 않은 그리고 낙담과 또 좌절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은 또 힘을 우리가 얻고 여기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이 선교의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인 보상들을 해주실 거 약속하셨는데 그 보상이 뭔가 봤더니 여기 건강과 평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그 같은 그 내용으로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를 위한 이기심 없는 봉사로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은 영광의 주님과 협력하는 자들이며 주님과 협력한다는 이 생각은 노고를 덜어주며 의지를 강하게 하며 어떠한 일에 대해서도 용기를 나타내게 한다. 건강, 선행은 질병에 대한 특효약이다. 이 일에 종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간구할 특권을 받았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기로 언약하셨다. 메마른 곳에서도 그들의 영혼은 만족함을 얻을 것이요. 그들은 물이 끊어지지 않는 물된 동상 같을 것이다. 네, 그래서 어, 우리가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소그룹이나 교회에 오도록 초청을 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오퍼를 할 때에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들을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어, 순간이라도 또 감지할 수 없는 순간이라도 또 우리가 아, 계산하지 못하는
그런 그 방법일지라도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어, 여기 건강과 평화는 우리가 복음 사역에 가담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선행은 질병에 대한 특효약이다. 이 일에 종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간구할 특권을 받았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기로 언약하셨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냥 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제 경험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한복 일을 하면서 용돈 벌이를 이렇게 하셨는데 그 일이 금전적인 유익과 혜택을 가져주었을지 모르지만은 몸은 계속해서 약해지고 또 눈도 아프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 그 교회에서 하는 그 방문을 따라다니면서 산원 봉사를 하고 또 집집 방문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건강이 회복이 되고 마음이 즐거워지고 또 사람들을 만나서 어,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을 내가 도울 수 있다는 그런 그 자기 효능감, 만족감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오히려 모든 부분들이 더 좋아졌어요. 만일에 계속해서 그 일을 하면서 몸이 약해지고 후에 질병을 얻었다면은 선교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그 건강의 축복들을 전혀 경험할 수가 없었겠죠. 어, 그래서 선행은 질병에 대한 특효약이다. 이 말씀이 정말 옳은 말씀이에요. 이 일에 종사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집집 방문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어, 햇빛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햇빛을 우리가 쏘이면서 또 걸으면서 어, 나도 모르게 한 뉴스타트 건강 생활 습관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봉사들 하는 것이 결코 낭비적이지 않습니다. 소비적이고 소모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뭐, 우리 시간이 아깝다 그래서 뭐, 전도 또 혹은 방문 이런 일들이 굉장히 하찮고 또 소모적이면 우선일로 그렇게 취급될 수 있지만은, 어,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아끼고 나만을 위해서 시간을 보존한다고 해서 우리가 시간을 가치 있고 유용하게 사용합니까?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쓸데없는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별로 그렇게 내게 일신에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로 시간들을 소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개인 전도와 또 집집 방문, 그리고 또 그 외에 우리가 봉사활동들을 하는 것들, 그 일들은 결코 소모적이거나 손해보는 일이 아니고, 또 낭비적이거나 하찮은 일이 아니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보상과 축복들을 우리가 너무 하찮게 우습게 여기서는 안 되겠죠. 음.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또 잃은 양들, 또 교회에 오랫동안 쉬고 있는 사람들을 빨리빨리 찾아서 부지런히 방문하고 그들의 마음을 보양시켜주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 일은 정말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예. 그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밀착 그러니까 관찰을 해가지고 어, 그 사람들의 그 에, 부흥이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그 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 다큐를 봤는데 요즘 기독교는요 대형 교회들
빼놓고 대형교회도 그럴 수 있거든요. 요즘 에, 기독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많은 교회들이 옛날처럼 우리 뭐 재림교회도 비슷하지만은 옛날처럼 교인 한 사람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2주, 3주, 4주가 지나도 어, 연락도 하지 않고 방문도 가지 않고. 근데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신천지는 특별히 24시간 감시를 하고 또 누구 하나가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은 에, 온그 소그룹 멤버들이 에, 이 뭡니까 이 집중적으로 그 사람을 관리를 하고 어,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주소지를 바꿔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도 예, 몰래 이사를 가도 거기까지 따라와서 직장까지 따라와서 그 사람을 반드시 다시 데리고 간대요. 그래서 우리가 좀 영혼에 대한 관심과 또 열정과 애정을 우리가 보여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 고민과 또 삶과 문제에 매몰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를 품지 않는 것이 그게 참 오늘 우리 시대의 에, 문제인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게 될 때에 주어지는 축복이 여기 두 가지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 건강, 선행은 질병에 대한 특효약이다. 이 말씀을 마음에 좀 담으면 좋겠고요. 메마른 곳에서도 그들의 영혼은 만족함을 얻을 것이요. 그들은 물이 끊어지지 않는 물된 동산 같을 것이다. 그래서 이 집집 방문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또 선교 활동을 하시는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을 보면은 항상 뭡니까 생기가 넘치고 의욕적인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271쪽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거룩한 천사들과 교제함으로써 하늘의 분위기에 쌓이게 되며 그 하늘 분위기는 육체에 건강을 주고 사고 능력을 주며 영혼의 기쁨을 주는 것이다. 선을 행함으로써 얻는 기쁨은 행복감을 갖게 하며 그 감정이 온 신경 조직에 퍼져 혈액순환을 도우며 여기 정말 직접적으로 우리 몸에 어떤 그 변화들이 일어나오는지 아주 쉬운 표현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마음의 행복감이 생기면은 온 신경 조직의 그 기쁜 감정이 혈액순환을 돕는다 그랬어요. 동시에 정신과 육체를 건강하게 만든다. 우리 뭐 그 잠언서에도 있는 말씀처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잖아요. 예, 어떻게 이 선교 활동이 또 집집 방문이 또 다른 사람들 돌보는 일이 우리의 육체에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오늘 아주 쉬운 언어로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또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들에 유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찾아 나서는 일에 모두가 또 하나가 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무제한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기회의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또 먼저 알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에 네. 순종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어, 하루 종일 드러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음, 또 확신 가운데 거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저희를 성령으로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또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의 인도하심을 바라오니 저희 함께 해주시기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